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세 번째로 언어,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본래 하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약 280여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아멘. 언어는 하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요 이렇게 많아진 것은 하나이었던 언어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언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언어는 280여 언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언어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바로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킨 후에 씁니다. 오늘은 언어,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빨리 바뀌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 먼저 보는 것, 듣는 것부터 바꾸려 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눈, 둘째는 마음의 눈, 셋째는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보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가 길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또 영의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영의 말을 하다가 잠시 후 사단의 말을 함으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나여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베드로가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면은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말에서 인간의 말로, 인간의 말에서 영의 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말의 특징은 부정적이며 소극적이며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영의 말은 다릅니다. 파괴의 말이 아닌 소망의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닌 적극적인 말, 소극적인 말이 아닌 진취적이며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농담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날에 무익한 말은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요, 대체로 악한 말을 많이 하지 선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꼭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이 변화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인간의 지체 중에 가장 길들이기 힘든 지체가 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말 때문일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말에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 말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또 배를 보라,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큰 배를요, 자동차를 움직이듯이요,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선장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이 혀는 작은 지체인데요, 자랑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지체가 작은 불씨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불씨가 나무를 태우고, 그리고 혀는 불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우리가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요, 큰 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것을 태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불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난다고요? 이런 것들은 지옥불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악이래요, 이 혀이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 사람을 죽이고 또 말로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9절 10절을 보면은 한 입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그래서 함께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입을 가지고 뭐 두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악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찬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한 입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열매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한 입을 가지고요,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물을 내면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면 쓴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맺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말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요, 우리 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에서는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생긴 거라고요? 마음에서부터 생긴 거다. 생각에서부터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좋은 말이 나오지 않고 늘 악독한 말이 먼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리고 그 혀는 속임을 베푸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항상 있다. 항상 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말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로 그래서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뭐 일명 사기꾼을 말하겠죠.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제약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온전한 제약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 속에는 이 제약이 항상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실수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실수 한마디 때문에 선거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 나와서 말실수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방송국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혀는 길들이기가 힘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로 움직인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사람도 혀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도 혀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러나 참으로 말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보여주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뭇배를 보여준 후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말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요, 이제 너는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다. 그리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것은 너는 이제 열국의 어미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11별을 본 후에 말이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은요, 야곱이요 요셉을 시켜서 형들이 양을 치는 것을 늘 이렇게 보고 오고 또 도시락을 갖다 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들이 양 치는 곳에 가가지고요, 비라와 실바의 그 아들들이 무슨 실수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늘 아버지께 고자질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쉽게 말하면 말이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11별을 본 후에는 그의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 것이 곧 미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 당시에 애굽은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변화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도 인간의 모든 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곧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서로 말하되 그랬어요. 11장 1절에서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하되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요, 자기네들을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렇게 말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바벨탑을 쌓는구나, 나에게 대적하는구나, 너희들 이름을 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 말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범죄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말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물론 말로 축복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언어의 혼잡이었다는 거예요. 곧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다시 한 언어로 바벨탑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 세계 공통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요. 물론 요즘에는 한국말도 많은 나라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또 하나됨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세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쓰시기 전에는 말을 변화시키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지체 중에서 먼저 사로잡은 지체가 혀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곧 무너진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 오순절 역사입니다. 방언은 마귀가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말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 말보다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방언을 많이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말은 마귀가 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애언, 환상, 꿈은요 곧 말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꿈이 있으면은요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 환상, 꿈은 곧 말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입을 지킬 줄 아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시킬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대요. 그런데 입을 많이 여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험담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빨리 온다? 멸망이 빨리 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4절을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입의 열매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말은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미래적 현실을 보며 말이 변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